하나님,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망 단 한 가지, 원하는 고백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골과 목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채울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과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늘부터 더욱더 큰 참된 기쁨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일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도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저의 첫째 아이 영어 이름이 애셔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영어 발음이 저희 첫째 아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애셔, A-S-H-E-R이에요. 그런데 이 애셔라는 이름이 아쉐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복이거든요. 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애셔예요. 애셔는 복인가,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아주 깊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겉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혹시나 판단하고 평가하고 갑자기 거리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병장수는 거의 복의 기준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복에 들어갈 겁니다. 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원하는 것 사고, 내가 원할 때 쉬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것도 아마 복일 거예요. 내 주변에 늘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조금 다운되려 할 때 누군가에게 연락 한 번만 하면, 요즘 문화적으로 하면 인스타에 슬프네 하고 올렸더니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어디 가자, 뭐 사줄게. 아마 이런 인맥과 관계가 있는 것들도 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의 전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더욱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80년도에 살았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수학 선생님 누군지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존 벤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존 벤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고안해냈어요. 벤 다이어그램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해봤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뭘까요? 교집합인 거예요.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 중학교 다들 어디 나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겹치는 부분에 방금 제가 말했던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복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명확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너무 예전에 쓰여진 그 글자여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너무 있는 이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교집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교집합 말고 이쪽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는 복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게 뭔지 찾아낼 수 있었어요. 뉴스를 키니까요, 네이버를 여니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임팩트 있게 와 닿았던 건요, 어떤 한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요 시험을 잘 보고 싶으니까 시험지를 학교 행정실에서 부모님이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일 봐야 되는 시험지가 있으면 그 시험지를 가다가 훔쳐다가 이 아이에게 준 거예요. 이게 내일 나올 시험이야, 이거 외워서 가.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런데 이 시험지를 훔치지 않고 시험을 보니까 40점을 맞았다라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인들의 꾀, 이게 뭐냐면요, 야, 너 시험 100점 맞고 싶어? 그러면 저 행정실에 시험지가 있어.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걸 외우면 금방 100점 쉽게 맞을 수 있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뭔가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것,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할 때, 야, 어차피 사장도 없는데, 사장님도 없고 보스도 없고 어차피 나는 집에서 일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볼 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볼 때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렇게 꼭 가야 해? 아니야, 이렇게 가면 조금 정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나를 올가매는 어떤 법적인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 우리 안에 아마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세상이 말할 때는 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지혜롭다라고도 요즘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세상 이치에 박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벤 다이어그램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이치에 박지 않은, 어쩌면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 모습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한켠에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한 분의 목사님은 누군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지 마시고 네. 한 분의 목사님은요, 누가 봐도 이 사역자 팀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각자의 담당하는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사역도 나는 이거 A, B, C를 맡고 있는데 A, B, C에 포함이 다 안 되거나 아니면 A, B, C에 다 조금씩 포함되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이 목사님은 본인의 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도 언제나 먼저 나서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는 만큼 커버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가끔씩 운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운동을 마치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쉬고 자죠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본인은 사역이 남았다며 다시 교회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운동하는 동안 표정 중에 아우, 이것들 서로 운동하자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그럼 이걸 같이 마저 해야지, 이런 표정이 1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목사님이 사역하니까요, 사역팀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역팀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한 목사님도 저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제일 일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과 막 사역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역을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는, 이게 뭐예요? 어쩌면 세상 이치
교회 이치에 밝은 거죠. 어찌 보면 지혜롭게 하는 걸 수 있어요. 자기 사역만 집중하고 다른 사역들은 다 넘겨주는 거. 그러면 나는 내 사역 잘하지, 너희들은 그 사역 못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팀이요 다 깨지더라고요. 뿔뿔이 흩어져요. 아무도 자기 사역 말고는 눈꼽만큼도 터치하려고 안 해요. 이거 내가 왜 해요? 서로 막 다툼과 갈등, 분쟁, 막 긴장감, 뭐가 던져질 것만 같아. 교회가 아무것도 사역자들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팀들이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이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아요? 친구들도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 이야기 알아? 네,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해요.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바이올린 막 플레이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웃어.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그리고 뭐가 돼요? Winter season come. 그러니까 배짱이 막 추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안에서 막 뜨거운 불을 쬐면서 맛있는 여름에 비축해 두었던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낙낙 나도 음식 좀 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리지널 스토리에서는 그 개미가 여름에 너는 연주를 하고 놀았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무 무서운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한 동화로 조금 각색되어서 그래 들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자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짱이는 개미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주고 행복한 겨울을 보냈답니다 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각색된 버전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 인생으로 가져온다면 여기에 어떤 스토리에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쩌면 쉽사리 대답할 수도 있고 어쩌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겨울이 끝났어요. 배짱이와 함께 개미들은 행복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었어요.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며 놀았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winter comes. 그리고 배짱이는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개미네 집을 낙낙 먹을 것을 나눠주겠니?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 열심히 땀 흘렸던 개미라면 first year은 maybe 문을 오픈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second year, third year에도 여전히 문을 오픈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과연 복이 있는 삶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만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자꾸 이 배짱이가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속이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모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복을 발견할 것인가? Every year 나의 문을 열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이것을 나눠 흘려보내주는 것이 나에게 복인가 하는 이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함께 좀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돼서 엄마가 애를 깨우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더 자고 싶다고. 한 10분 있다가 애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된다. 가기 싫다고, 교회 가면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막 내 얘기 꺼내놓는 것도 힘들고 싫다고. 엄마가 그래도 가야 된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고 했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게 복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기쁜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에게 복은 뭘까요? 뛰는 게 즐거워야 복인 거예요. 육상 선수인데 운동화 신는 걸 싫어해. 평발이야, 발이 안 맞아. 육상 선수인데 앉아서 책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수영 선수인데 물이 무서워.
여러분 이러면 이게 복이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하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뭘 할 때 그런 복이 될까요? 왜 시편 1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는요, 수영해야 복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살 때 복이라고요? 물, 제가 잡아서 끌어올린 물고기는 복이 없어요. 잘 빼지도 못하거든요. 막 하루 종일 막 피 막 흘리고 있고, 여러분 복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물에 있는 물고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물론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누어라 하는 것이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자고 있어서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너무 액티브한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갔어요. 아내가 갔는데 한참 있다가도 안 오더라고요. 12시가 다 돼서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7시 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부터 이게 아니에요. 일어날 때부터 하이피치를 찍으면서 아빠!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이 둘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2층 저희 마루 매트에 둘째 아이랑 같이 누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희 소파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집 개가 들어가 있는데 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아빠에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에게 복이 뭐예요? 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막 인조이하고 싶은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남편에게 복이 뭐예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에게 복이 뭐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배우자가 너무 좋은 거, 기쁘고 즐거운 거,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복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 어두운 날 다신하고 뒤에 박자가 틀려도 은혜가 돼.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즐거워. 막 그대로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좋은 거예요. 막 또 듣고 싶어. 예배가 끝났는데 펠로우십 갔는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시편 2편도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저에게 복일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3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시편 1편 3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늘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함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복과 같은 개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에 우리는 그 교집합 파트,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우리를 너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게 왜 복이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라는 생각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도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만한 세상의 이 도식 안에 점령되어 있는 삶을 어쩌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요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잎이 청정하여 마르지 않는데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복과 형통함의 개념이요,
창세기 39장 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요셉.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돼서 모든 나라 위에 아주 높이 서서 아주 군처럼 군수 대통령처럼 막 호령하고 너 일로 와 막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요셉이 형통하구나 보는 사람마다 요셉이 형통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 이집트의 군대 장관 집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통합니까? 종인데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종인데 어떻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거의 결론으로 가져가고 싶은데요. 형통함과 이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런 복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열매 맺는 이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에 마주하는 내 삶을 돌아보고 곱씹고 나의 환경을 돌아보고 곱씹고 했을 때 마주하는 그 끝은요. 늘 좌절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너무 나이스해 보이세요. 그렇다는 건 저도 나이스해 보인다고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였는데 전혀 그런 표정들은 없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너무 다 나이스해 보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인품과 퍼스널리티가 좋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성격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어디 당당한 분들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 청문회에 한국 국회 청문회에 지금 2명의 아주 위대한 분들이 공격을 엄청 받고 있죠.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대충 막 살아온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청문회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봤을까요? 많이 봤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라는 건 무슨 생각이에요? 난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삶에 막 속속들이 막 구석구석 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계속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데 꽤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뜯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집 안에서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애티튜드가 있고 저의 인사이드를 깊이 판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머지않아 다른 교회를 찾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른 교회를 찾아 나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뭔 목사가 저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왔고 나나 되니까 이 정도까지 살아온 거고 나 꽤나 괜찮은 거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곰곰이 생각하는 어떤 시즌에 들어가면 와, 나 진짜 왜 이러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하찮다. 맨날 여기서 넘어지고 맨날 여기서 똑같이 불편하고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가정 보면 그래도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여기까지 왔고 나의 삶을 다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가정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네거티브한 거에 꽂혀서 그걸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는 그 끝자락에서 만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거는 진짜 빅 미스테이크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어떤 공동체에서 느끼는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평상시에는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빠져들기 시작해서 곰곰이 한 파트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목사가 교회 가기 싫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싫게 되는 거예요. 푸드 저널리스트가 먹는 음식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반응할 수 없게 된다고요. 인생은 우리 스스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내 인생의 끝자락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결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소망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만 보여줄 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가정의 끝자락에 소망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에서 조금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는 이의 삶은 3절과 정반대되는 삶이거든요. 여기도 흔들 저기도 흔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하면 저렇게 흔들,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 이런 상황만 펼쳐지면 누가 대통령 되고 경제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소식 하나하나가 나를 다 흔드는 삶,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망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기조와 정책에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늘 불안과 절망, 두려움, 공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내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소망 있음을 발견하는 것.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소망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아무리 묵상해봤자 선한 것 안 나와요. 타협하고 합리화하려 할 뿐이에요. 이건 이런 거였으니까, 저건 저런 거였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은 거고. 아니요, 그거 말고 진짜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 소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참 평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게 나에게 불편함과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내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복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데 속하여 다른 것만 보다가 다른 것 따라가며 지치고 절망과 좌절, 불안과 공포 속에 떠는 그런 인생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상관없이 매년 문을 여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내일부터 시편 Sing for you, Lord 시작됩니다. 내일은 시편 1편을 제가 읽고요. 그리고 묵상을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시편 2편부터 함께 읽는 파트를 교회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에 보면요, 적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페이퍼가 있으니까요. 인 공란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2번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름 적어주시고요. 화요일 날은 라이언 형제님께서 적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저에게 시편 1편을 읽는 것만 주시면 제가 뒤에 묵상을 덧붙이도록 하고요. 혹시나 정말 부담 없이 시편 2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찍던 보이스를 녹음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아이고 이걸 올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으면 제가 성경 읽은 것만 쓰고요. 오, 이거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함께 나눠야겠다 하면 그것까지 넣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요, 틀리셔도 다시 녹음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리시면 그 바로 앞에 글자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시면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성경을 읽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성경을 함께 읽고 혹시 읽는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스크에 있는 공란의 이름 꼭 적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품 하반기 일정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 내일부터 시작하는 시편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에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예품교회 예쁜 캠핑, 그리고 9월부터는 예품 라이프와 구약을 읽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신청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함께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일 역시 7시에 927에서 예품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또 여건을 만드실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예배 이후에 아주 기대되는 펠로우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이 있음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요, 교회 오피스를 위해서 찬양 사역자와 또 유스 사역자, 또 아이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 가운데 2명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 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이 잉태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각자 그 가정에도 기쁨 되는 것이 복이지만 우리 안에도 기쁨 되는 게 복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이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교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중에 마음껏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각 부서들을 은혜롭게 교회를 한 몸 이루어 세워갈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동역하는 기쁨과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두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후견인으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그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잎이 청정하여 푸르러서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렵고 안 되는 때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전히 푸르고 청정하여 열매 맺는 그 삶이,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삶, 복된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